특별히 우리가 잊고 지내는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어머님과의 또 좋은 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1년 내내 또 어머님의 사랑 또 아버님의 사랑 감사하고 지내는 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또 한 날이라도 리마인드하고 또 생각해서 또 관계에 또 좋은 유익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어머니의 이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머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죠. 다 어머니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받들고 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영향력은 참 지대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책일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스승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어머님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도 이 요한 웨슬레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영국을 크게 변화시키는 아주 큰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요한 웨슬레가 말한 어머니의 교육관을 이렇게 누가 짧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벌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는다. 둘째, 거짓말하지 않게 한다. 셋째, 같은 잘못으로 2번 벌하지 않는다. 넷째, 선행에 따라 칭찬과 상을 준다. 다섯째, 아이들이 순종이나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가질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 여섯째, 아이들이 가진 물건의 소유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한다. 일곱째, 약속을 엄격히 지키게 한다. 여덟째, 딸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가사일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쨌든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잘 양육했던 이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또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어머니는 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내용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근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들의 역사에 보면 참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왕도 있는데 므낫세는 좋지 못한 왕뿐만이 아니라 악한 왕, 나쁜 왕의 아주 그 랭크가 되어져 있을 만큼 아주 좋지 않은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돼 있고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따랐다 하는 거죠.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밑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는 그 어머니 헵시바였다고 하는 거죠. 헵시바는 므낫세의 어머니이고 히스기야의 왕비였습니다.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없었어요. 이 므낫세밖에. 그 내용은 대개 이렇게 됩니다. 그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이 살다가 아내 헵시바를 통해서 늦둥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사리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분명히 그 어머니가 섭정을 했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좋지 못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결국 악한 왕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일찍이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서 그 헵시바를 버렸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헵시바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후사도 없었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그래서 병을 얻고, 그래서 병 중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난 이후에 헵시바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고, 그래서 이 헵시바와 더불어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린다 혹은 잊어버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은 이 히스기야 왕이 붙여줬던 것 같아요. 무슨 연유였는지 잊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였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도 헵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시적에 버림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근심하며 지내다가 다시 불러서 결혼하게 된 헵시바처럼 될 것을 예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회복시켜 준다는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렇게 그 내용을 사용하는데, 헵시바라는 뜻은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아내이고 므낫세의 어머니인 이 헵시바, 다시 이렇게 같이 재결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헵시바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므낫세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아주 악한 왕이 이 므낫세의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어머니의 영향력은요, 좋은 쪽으로도 지대하고 나쁜 쪽으로도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지대한데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가 있었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아주 그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디모데의 그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후서의 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가 참 좋은 하나님의 신앙의 일꾼이고 또 동역자이고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그 바탕에는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위해서 영향을 주었던 할머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좋은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16대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근데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한결같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3개월 동안이나 그 숨어서 그렇게 아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갈대 상자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누이 미리암으로 지켜보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될 때 그때 유모로 자청을 해가지고 가서 유모로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이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결국 그 기도대로 아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돼서 나중에 그 유명한 신학자로 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 그 어머니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손길을 의지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이 돌이 막 지났을 때 젖될 무렵에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했고 결국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참 지대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배운 노래 중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하늘보다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같이 노래도 하곤 했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셔서 두루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조용히 좀 지냈으면 하고 소문내지 않고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떤 그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귀신에 들린 딸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애절하고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녀를 만들고 싶은데 이 귀신 들린 딸은요, 문제가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니까 무슨 외과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또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와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거늘.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뢰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유대 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이에요. 아니 계란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계란이. 계란이. 근데 그 자녀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는 보통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었고 멸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리고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으신데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과 멸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네가 매달려서 구할 믿음이 있냐? 이걸 보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근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을 믿고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방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여인, 그러면서 그 자기 그 어려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이 내용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는 그런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어쨌든지 괜찮다 이거죠.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너는 잘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반응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지대한 사랑, 가장 탁월한 사랑, 그런 사랑이신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부모님을 향해서도 존경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시카고에서 어머니 날 때 이렇게 자주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스잭이라고 하는 부인의 아들 조가 있었는데, 이 조가 룬더 경관을 죽였다고 해서 법정에서 99년형을 받았어요. 아니, 99년형을 받으면 감옥에서 그냥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종신형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야 되는 그런 아주 형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이 그릇된 재판으로부터 아들을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간 날로부터 시작해서 빌딩 마룻바닥을 닦는 인부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굶주리면서도 당시에 $5,000를 모았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5,000는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5만 불 이상 이런 그 밸류가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론더 경관을 죽인 진범을 잡으면 이 $5,000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광고를 냈어요. 그 타임지지 기자가 이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아는 분은 어머니 외에 누가 있겠나. 분명 아무래도 판결이 좀 수상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 같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다른 경찰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짜 범인을 잡게 되었고, 마스잭 부인은 12년 동안 아들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같이 마룻바닥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은 그 아들의 무죄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아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어머니 날에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늘 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역시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런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는 자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가장 갓난 어린 아이를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채워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젖 먹는 자식은 혹시 육신의 어머니는 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진 성벽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수해야 할 성벽인데, 그러나 보수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이 성벽, 이것이 무너져 버린 성벽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그 최상의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까지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이 어머니 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몇 가지 추천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어머니도요, 실수도 하시고요, 허점도 약점도 단점도 또 모르시는 것도, 또 엄마는 결코 완전하시지도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 필요하다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어머님을 늘 항상 recognize,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거부를 하세요. 거절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무엇을 명하시든지 다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 말을 일렀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서요, 물을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으면서 왜 마음을 바꾸시고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요, 어머니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위해 드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를 늘 인지하고 또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시면 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렇게 케어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Love means caring.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 육신의 그 어머니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연로하시고 또 그러신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시고 케어해 드리고 돌보아 드리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앞에 울고 계신 그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그 어머님을 보시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 사도가 있었는데,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거죠.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에베소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 요한 사도의 무덤이 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평생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모셨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 부탁한다, 어머니를 잘 돌보아 달라.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자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이런 어머니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그 한국 입양아 출신인 30살의 여자 변호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친모를 찾게 됩니다. 그 하도 오래도 되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는 일들을 했었는데, 결국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한 결과 드디어 생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모를 찾긴 찾았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만나기를 원치를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지금은 변호사이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자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딸 만나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는 어려서 정말 이 딸을 버린 이 죄인이 어떻게 지금 딸을 만날 그 마음이, 그 자기는 너무 이 죄책감 때문에 딸을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을 못 만나고 있었는데, 딸이 보낸 편지 한 장이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결국 재회를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따님이 보낸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만난 거죠. 여러분, 다 보면 그 사정을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신호범 의원이 옛날에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집을 뛰쳐나와서 고아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하우스보이가 되고, 그 미군을 만나가지고 그 미군이 나중에 미군 장교가 양자로 삼아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상원 의원도 되고 다 잘 돼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찾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할머니 집에 놔두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나중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50년 동안 궁금하고 묻어뒀던 이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리시고 도망가셨어요? 이게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할머니 집에 너를 맡겨놓고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그 다른 동네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 집에 있다가 뛰쳐나가 가지고 고아처럼 돌아다니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고 못 찾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50년 동안 그 쌓였던 이 그 마음의 상처가 그냥 풀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를 그동안 50년 동안 오해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어머니 날은 정말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귀한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어머니 날이죠. 육신의 어머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날 되셔서 또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아마 저녁에 식당에 가시면 너무 붐비셔가지고 자리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혹시 분주해서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꼭 어머님들께 또 아버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좋은 효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미 어머님이신 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위에서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어머니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정말 복된 어머니 날, 그리고 어머니에게 살아계신 분들께는 어머니 사랑해요 한 말씀 이렇게 건네드리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 드리시고요. 우리가 표현력이 늘 약해서 잘 표현 못하지만 또 표현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